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 영광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가끔 TV에서 에베레스트 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봉우리 정상에 도전하는 산악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000m가 넘는 산을 오르는 것은 생명을 건 모험입니다. 무거운 배낭을 뒤에다 메고 길도 없고 눈 덮인 산을 오르고 또 빙벽도 오르게 되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고산병으로 쓰러지는 일도 있고 산소통을 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조차 큰 고통이라고 해요. 그래도 오르고 또 오릅니다. 그렇게 사투 끝에 마침내 정상에 도착하면 우리가 영상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모습, 장관이죠. 온 세상이 발 아래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때의 환희와 성취감은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을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내려올 걸 또 왜 올라가냐라고 말하지만 땀 흘려서 정상에 서본 사람만이
산을 오르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에 오르는 과정을 인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떠한 표대, 목표를 향해 꾸준히 인생을 경영합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젊음도 바치죠. 또 그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다 참아냅니다. 때로는 고통과 좌절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다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죠. 그래도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표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목표에 다다르고도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허무한 인생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표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나침판 없이 바다를 떠도는 배와 같고 또 작심삼일의 신앙인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표 없는 신앙생활은요, 좋을 때는 불같이 타오르지만 안 좋을 때는 차갑게 식어서 나태하고 방탕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냥 어떨 때는 무의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에서 멀어질 때도 참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의 목표는 뚜렷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목표이기도 하죠. 여러분, 바울의 목표가 뭘까요? 두 가지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잡힌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체포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이 잡히기 전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돈을 마음껏 훔치고 또 훔치는 돈으로 차도 사고 술도 마시고 여행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덜커덕 체포된 순간부터 그는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옥에 가야 되고 그 감옥에서도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경찰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붙잡힌 바 된 인생이죠. 그렇듯이 예수께 잡힌 바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뒤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마음으로 원한다고 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 쉽지는 않다는 걸 잘 압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내 삶이 다 100%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옛사람의 습관이 고스란히 남아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목표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말이죠.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도 않은데 강압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자기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소유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다스리시고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여야 합니다. 주님께 지배받는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잠시 숨 쉴 겨를조차 없으십니까? 그 목표는 누구를 위한 목표입니까? 혹시 세상적인 성공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세상적인 그러한 성공을 최종 목적지로 삼았다면 그 후에는 뭘 할 겁니까? 혹시 나를 위한 목표만 설정해서 그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게 맞습니다. 성공해야지만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께 실패자라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삶, 성령 충만한 삶,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된 삶,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우리가 목표하는 곳에 도달하는 것, 이 세상적인 성공도 그 방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한 방편으로 이 세상 성공이 필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그분의 인도하심만 받는 그러한 삶, 그게 행복한 삶이고, 그때 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서도 그때부터 또 다른 주의 일을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목표가 분명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성공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성령 충만받고 인도함 받는 삶을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 하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적인 목표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원하옵나니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목적조차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옵나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과정에 이 세상 성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고 또 주님께 온전히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길 위해 소망하며 기도하는 심령마다 오늘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시고 그 마음속에 거치는 것들을 다 제하시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앓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모로 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힘겨운 싸움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대학 입시의 문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관 한의중앙교회 김은경 범한근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세임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선희 양은순 목사님께서 이렇게 투투산의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치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